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각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너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 계시록 두 번째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것이 길을 내게 되면 성경 지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기가 잘 아는 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려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지식으로 흘러서 믿음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시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부활했다고 했어요. 원어가 다릅니다.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표현했고 부활하신 것은 맏아들 프로토토토코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5번 나오고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독생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위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맏아들을 이어서 아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것을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맏아들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인데요,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아들 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강조한 그 부흥회 때 막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 막 늘어놓고 그게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막 다짐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게 생각 안 나는 것이지 어느 때면 확실히 울며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요. 그런 거에 대한 회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본질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고쳐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은 개는 죽을 때까지 검은 개입니다. 거기다가 흰 페인트를 칠하고 락스를 칠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검은 개예요. 흰 개가 흰 개로 살다가 흰 개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불가능합니다.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안 죽으면 계속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이게요. 본질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회개라는 것이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죽어야 끝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가려는 것이 회개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제 목회자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유튜브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도에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죽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와 함께 그 사람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카페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식으로 흘러버리면 저도 몇십 년을 손해봤잖아요. 성경을 알려고 얼마나 드립하고 녹취하고 뭐 이게 머리로는 돼요. 그러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참 예수 믿을 때가 더 깨끗했으면 깨끗했죠. 성경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제국, 세상 나라. 이것이 이제 계시로 와가지고 일곱 교회 큰 성 바벨론 여기에 이제 이것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이쪽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그리고 구약은 이쪽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신구약을 뭐 전부 다 통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 내용은 요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표를 오늘 좀 그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여기 이제 반대편에 세상 나라, 제국이죠.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심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쪽 라인에 지금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일, 살아가는 일,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거 하고 있으면 이방인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역사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게 계시록 17장이죠. 계시록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쭉 1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좀 쉬운데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축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 큰 음녀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년.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 시방 없던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는 세상 제국이죠.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이집트요.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종살이 한 겁니다. 이 애굽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수르죠.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다음 페르시아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 바벨론을 연속성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로마. 완전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 반대편에 세상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고 이 반대편에 있는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 육체가 사는 의식주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이방인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교회 역사와 그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음력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2월 14일 정도 됩니다. 이해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갑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은 죽으시고 3일 밤 낮이 지나야 돼요. 3일 밤 낮이 지나야 돼요. 이게 부활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빨리 오세요, 요나. 요엘. 네? 1287.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이죠. 토요일날 다음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맞아요. 3일 꼬박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맞아요. 그러려면 이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6시 되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6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려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6월절 다음에는 목요일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토요일은 정규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목, 금, 토 3일을 땅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시간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상황에서 이게 대처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시는데 그 6월절도 수요일이 6월절인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이루거든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3일 후에 초실절에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이 초실절은 이삭을 흔드는 겁니다. 부활절. 그리고 나서 초실절 이후로 부활하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해가지고 50일째 성령을 보낸단 말이죠. 오순절입니다. 부활하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40일 때 승천하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정식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그 현재 있었던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한때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교회들이 연속성으로 있고, 이거는 교회 시대의 7개 유형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육체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할례 증표를 갖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부터는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된 거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가져서 이것이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연합이 된 거예요. 로마서 2장 하는 겁니다. 이 25절부터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15절까지 읽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으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갈라디아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찾아가가지고 육체의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죠. 그래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유대인이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터키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유일한 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검은 개가 흰 개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안 죽으면요, 그 옛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산다니까요. 안 살아요. 세상 위에서 안 살아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예수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받아들이되어 그의 공로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와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완전히 이게 십자가의 도가 바울한테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만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걸 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은 개로 사는 거예요. 40일 금식에도 소용없어요. 또 나와요, 똑같이.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 종교 의식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한 사람뿐이라는, 그게 복음의 역사라.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낳은 새 사람뿐이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저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여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한 모든 걸 통칭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룰입니다. 규칙. 이 룰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어로는 카논. 이 카논이 영어로 바뀌어서 부르는 게 캐논입니다. 정경.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룰을 지켜야
이 카논, 이 캐논, 이 룰, 이거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 때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 사도가 만들어졌죠. 교회의 터인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가 만들어졌고, 그 사도들의 토 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의 성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교회예요. 사도들의 토 위에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고 그와 한 몸 이룬 이 교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일곱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때 당시의 교회,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연속되고 있고,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개 교회의 유형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교회가, 이 밑에서는 바벨론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나고 나면 오늘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시작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일회입니다. 7년 한일회. 이 1회는 1년이라고 했죠. 아니죠? 한일회 7년. 요게 이제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전 3.5년, 후 3.5년.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5장에 이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일장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줘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에게 줘서 그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 계시는 주의 종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또 전달되죠. 이 주의 종들이 누구냐?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계시록 22장. 16절. 오늘날의 목회자도 포함되기 있지만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동에 세우고 간 거예요. 이 사도 12명을 합치면 예수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12로 쪼개면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터입니다. 반석. 이 토 위에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그의 몸된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빛이라.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록을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베소, 서마나, 버가모, 구아디라, 사대, 바뀌었네 이게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교회는 이 환란 전에 이제 전부 다 휴거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아 왕국, 이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 그래서 여기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왕, 그리스도가 여기 왕 되는 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바통을 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 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고, 이 세 번째 왕이 있는데, 저 북갈릴리 쪽에는 거의 선지자 사역을 한 3년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제사장 사역은 요걸 한 거예요. 요걸. 유월절. 이 3일 동안에 유월절을 지나서 이 초실절까지의 역사를 제사장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는 것은 여기까지를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요. 이 왕까지를 이뤄야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다 이룬 건데, 요한복음 19장이 다 이뤘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그거를 없앤 제사장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을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누가복음 22장에 그 유월절 하면서 거의 포도주 먹으면서 예수님 드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내가 포도주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이제 먹는다고 했어요. 그거를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서 말씀하는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자기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걸 속죄하는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한 그 위대한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죠.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한 분기점은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케 했고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이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게 한 분기점입니다. 머리 아플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 2, 3절 읽습니다. 7절까지 8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로의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벗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르게 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자가 한 것이 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디에나 같이 전해지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1절 읽습니다. 11절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점 침례연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정한 자로 저보다 큰 이라.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증인을 받을지니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한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 예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역사를 했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선지자 사역을 한 3년 6개월 했고, 그 마지막에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부흥을 받고 6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요한복음 19장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재림에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뤄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십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게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여기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에 이 기도도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죠. 8장 여섯째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들이 벌어집니다. 3절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여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사도와 성도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다 못하더라도 이게 여섯째에서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또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사이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은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지금 이 8장을 얘기하고 있죠. 11장을 보세요. 이거는 여섯째 나팔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15절 여기 또 한번 짚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밤누로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부터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으로 교회 시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7년 화면이 끝나고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째인 떨어지고 7째인, 6째 나팔 불어지고 7째 나팔 불어질 때 이 기도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총화가 이 땅에서는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 메시아왕.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서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다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7인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 7인이 언제부터 떨어졌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대비해서 첫 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지고 셋째 인이 떨어지고 교회 시대를 대비해서 넷째 인이 떨어지고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1900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00년부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상에 쫙 깔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이탈한 이때 당시 두아디라 이게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이때 면제부 팔고 유아세례 했던 때입니다. 이때보다도 훨씬 깜깜한 교회가 지금 이 말미에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여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교회는 더 말도 안 된다. 교회가 아니라요. 지금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멸망받을 이것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육체. 세상에 속한 옛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예수는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육체의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겠어요? 아우 저렇게 되면 나 큰일 나 이러죠. 그러나 이 정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은 사람은 이 육체가 싫어하는 그 새 사람,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말은 복음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다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같은 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는 누가만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대만은 어디로 가고 디도도 오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시간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더군다나 요즘처럼 유튜브만 틀면 수만 가지 성경 이야기, 지식을 추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지 내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합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로.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나는 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 있는데 내가 산다. 근데 그 사는 나는 내가 아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규례, 이 룰, 이 캐논, 이거는 새로 창조함을 입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이 땅에서 안 죽으면 마지막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으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아멘.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